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좀 부담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 시험이란 어려움이거든요,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만난 사람이 당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하고 헤헤 웃겠습니까? 오히려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만나고 있는데 아니 기뻐하라니 사람을 놀리십니까?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시험이 뭡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시험이고 어려움 아닙니까? 물질의 문제가 더 어려움이고, 그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어려움이고, 어려움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만났는데 기뻐하라. 또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모순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진리입니까? 죽으면 오늘 기독교인들도요, 왜 함부로 신앙생활 아무 부담 없이 할 수 있냐면요, 죽으면 천국 있고 죽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심판이 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요, 목사가 하나씩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따라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고요, 아무 관심 없는 성도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첫째는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기라면 일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wan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시험을 참아야 한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참으면 복이 있다니까, 지금 이 시험이 잠깐 지나가면 복이 오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거는 복이 오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이 속에서 뭘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은요,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것 때문에 뭘 아느냐면요, 내 믿음이 세상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어떤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주님보다 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일단 내가 지금 어느 쪽에다가 내 마음의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이게 어떤 관심이에요. 그리고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부럽다, 이 사람도 부럽다 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러운 겁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되고 성공한 게 부럽다고 생각하면요, 뭐 그거 잠시 부러운 겁니다. 잠시. 자, 여러분, 내가 밥상에서 내가 먹는 밥은 밥 한 그릇에다 김치 하나입니다. 만나 그렇게 먹는데 옆에 보니까 막 진성찬이야. 그러면 한 상을 이 사람은 맛있게 먹는 거야. 나는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먹는 거야. 이게요, 이 땅의 삶 자체가요, 밥 한 상 정도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요, 어쩌면 이 땅의 삶을 나름대로는요, 어떤 문제 만나도 다 초월해요. 열심히 사는 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딱 둬가지고 이 가치 따라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사람은 절대 가치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면 히브리서 10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짓밟은 자,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흘렸다는 것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피 흘렸는데 이제 내가 죄를 한 번에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짓밟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은 끝없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이 육을 하나님은 육이 강해지면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애들을 가르칩니다. 학교 안 들어간 애들입니다. 그날 공과공부 제목이 한나라에 가는 길이었는데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한나라 가는 길, 내가 이번에요 어떤 카톡에 나오는 건데 아빠가 딸에게 사탕을 하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좋아 이런, 하나만 먹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를, 근데 이거 먹고 오늘 교회 가기 때문에 먹는 거다 이런 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애가 하고 이제 딱 먹는데 애가 입을 딱 벌리고 사탕을 딱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아빠가 애기에게 사탕을 먹이는데 관심 안 가는 사람은 잘 안 들리는데 이것은 교회 가기 위해서 먹는 거야. 눈물이 나. 내 이 딸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제 아빠가 너무나 알고 싶었어. 너무, 야, 아주 굉장히 지금 막 한 두 돌도 안 된 것 같아. 야, 그냥, 사탕을 많이도 안 줘요. 따져가지고 하나를 딱, 요거 먹고 오늘 교회 가기 때문에 먹는 거야. 이런 거. 그렇게 끄떡끄떡 입에 쏙 넣지. 받아먹고 막 기뻐하는데요, 그 애는 그 사탕 속에서 뭘 느끼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 그날 공과 제목이 한나라 가는 길인데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만일 집을 팔아서 몽땅 교회에 헌금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했어요.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했습니다. 다시 선생님은 그러면 선생님이 매일 교회 청소하고 유리창 닦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자 이번엔 아이들도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5살 되는 사내아이가 벌떡이나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요, 육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죄인과 함께 들어갔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간 내용 아닙니까? 죄인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아리마대 요셉입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죄인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같이 들어갔다는데 그 죄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같이 이 죽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8절이야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나와요. 부자와 함께 누웠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물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가치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물질 돈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돈의 마음 뺏겨 산지 몰라요. 그런데 죄인과 함께 누웠고 부자와 같이 누웠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비유입니다. 영적인 비유. 마치 애기가 5살짜리 아이가 선생님 죽어요, 이건 맞지요. 그러나 진짜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늘이 밀이 죽으면은 죽어서 다시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면 한 알입니까? 그게 10알배갈입니까?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 살았던 그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는 수많은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는 이 육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건강하려고. 그런데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갈까 못 갈까 합니다.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목사는 살아있는 목사님이셔요. 미국 가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는 여권이고 하나는 비행기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내 자신이 이건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서 죽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을 의에 대해 사는 겁니다.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지난날과 달라진 것이요, 이제 내가 지난날은 죄를 지어도 아무 부담이 없이 그냥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죄를 지으면요, 견딜 수 없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건 아니야. 왜?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겨울 때 내가 가서 먼저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시험이 오느냐면요, 내가 육적으로 완전히 내 자신이 육에 정리가 되면요,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려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으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라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우리가요, 그 바람에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요. 이게 뭡니까? 내가 육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이 살아있으면요, 육이 죽으면요, 이런 데서 점점 둔해져요. 물론 안 느끼는 건 아닙니다. 느끼지만요, 육에 대해서 둔합니다. 그까지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이 육을 못 죽입니다. 육이 죽으면요, 어떤 삶도 여유가 생겨요. 평안하고 자유롭고 감사하고. 이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믿음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름답게 풀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산다 하더라도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비참하게 죽는다는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이 분명합니다. 어떤 시험 만나도요,
지금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 피곤하지만, 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성경은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어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 4:7절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저고서에 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본인이 알아요. 아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랍니다. 제가 이게 그리 보여요. 아, 하나님, 제가요, 이들이 전부 나 죽이려고 다 했지만 주여 어쩝니까? 불쌍히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감사하였더라. 사도 바울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란 말은 그 자신을 가시가 찢어서 찌르는 겁니다. 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에게 너무 고통인데,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몰라요.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말하기다. 간질. 어떤 병명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바울이 고통스러웠어요.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하신지라. 이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이를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은 욕을 당하는 겁니다.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가시가 찔려오는데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죠. 왜? 내가 약할 그때, 진짜 육은 약하지만 나는 정말 강할 때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머나게 보낸 빈지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부요는 뭡니까? 지금 실제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 망하고 궁핍하진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는 부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요가 부요입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든지 듣든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에다가 권고하시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함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진짜 나는 잘 산다는데 하나님 볼 때 너는 진짜는 공고하고 갓나고 눈물고 벌금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요 지옥에 음부에 떨어지니까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혀를 선하게 하는 물 한 방울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바로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 없는 인생들만큼 가난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요, 주님, 내가 어떤 문제 만나도 나는 정말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한 자로. 아무 걱정 없어. 부유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한 분이 내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근황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사실은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옛날 대우전자에 근무했어요. 근데 자기 그 지역의 교회들 가보니까요, 교회들이 다 어렵고 너무너무 갓난 교회들이 많대.
방송도 그렇고 뭡니까 전기도 그렇고 다 시설이라 해서 내가 이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대우전자 옛날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엔진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서 도와주는데 재료를 살락해도 이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목사님도 어려운데 자기 주머니에서 재료값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스피커를 달아주고 전등 달아주고 이게 더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한 10명 남짓 나오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돕다 보니까 참 보람된지 하는데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심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나도 모르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여러 모양으로 다 채워주신데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부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현금합니까? 부유한 자가 현금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도 내 제자 가운데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좀 어렵지만은 우리 교도 선교하라고 현금을 보내줄 때마다 내 가슴이 떨려요.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현금한다? 아니요!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위해서 어려움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만나는 거 사도바울 보십시오. 어려움 만나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을 내게 묻느냐? 선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동생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켜 사오나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 뛴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까지 이 계명도 지켰고 저 계명도 지켰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부자인데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아 대책 이것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해야 되겠다. 전 세계에 밥을 먹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 기아 대책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우리가 지금 도와야 될 때가 한두 군데 아닙니다. 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은요 정말 귀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1조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편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하면 제가 이 설교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자를 돕는 것은요, 그냥 돕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아까지 내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빈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가 어렵지만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과 또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영에 부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갈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서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인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형제 중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베풀 때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미국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막 구제물 줄 때요 아무 데나 안 주었습니다. 교회에다가 부어줬어요. 교회에다가. 교회로 모이라고. 교회로. 여러분이 누굴 도울 때요, 이것이 이 사람 믿음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느냐 더 만들어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냥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라고. 내 형제 맞죠?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자도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막 마음 좋다고 막,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도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니까 도울 곳이 보이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보일 때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41절부터 시작. 또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빨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이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갈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와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대 내가 진실로 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시니 그들은 영번에 의연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기분과 기준을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 가려면 비행기표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서 근데 10,000원에 갑시다. 되겠습니까? 내가 큰 인심이 있었습니다. 10만 원만 낼게요. 제가 미국 갈 때 돈 얼마 드는지 모르죠. 미국 비행기표가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0몇만 원이에요. 90몇만 원, 98만 원 거래요. 1원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왜 들리는가, 이 성경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여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요, 오늘 아까 제가 야고보서 말씀 돌아가가지고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했죠. 내가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요 스웨덴 수상을 하신 분이 있는데 옛날에 스웨덴이요 가장 못 산 나라가 하나인데 이분이 수상되고 나서 26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됐어요. 스웨덴이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얼마나 이 국민을 위해서 살았던지요. 기독교인이에요. 이 부부가 기독교인데 아내가 이 볼펜을요 한 묶음을 갖고 있더래요. 자녀가 볼 때 그 자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볼펜 한 묶음인데 그래서 어머니 이거 무슨 볼펜입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총리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각 부서를 다닐 때 그 부서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볼펜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다 돌려주는 것이 뭐냐, 이게 이들에게 어떻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그 볼펜 뭉치를 그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총리를 하고 난 다음에 스웨덴 나라가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는요 오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은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 좋으면 괜찮다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데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이거 인내하면서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둬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것만큼 부족함이 없는 게 없습니다. 가장 부족함이 없는 건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있어도 이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이 드시면요 우리 돈이 있어요 이제 이빨로 씹을 수가 없어요. 소화를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침대에 누워도요 잠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실만하니까 병원 가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무엇에 소망을 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의 소망 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잔잔한 바람에 안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금요 이 세상 가치에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어 모든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살아가면요 다 풀려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라요 이 지혜가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져가면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 만나도 기쁘게 여겨.